삶의 자리에서 주님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어 가면서 저희들이 삶의 일상의 모습들이 많이 지금 벗어나 있습니다. 제 자신만 해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평소에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직접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없이 이 자리에 소수의 사역자들만 나와서, 그리고 청년 찬양팀 몇 사람만 나와서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상당히 지금 어색합니다. 일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또한 이 예배의 형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이 다들 벗어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한남마트를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구체적인 가게 이름을 썼네요. 한인마트를 지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더라고요. 가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몇 사람이 쇼핑을 하고 마치고 나오면 뒤를 이어서 몇 사람이 또 입장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도 모이기 힘든 것처럼 지금 다른 곳에서도 모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전에 일상의 삶은 함께 모이고 또 여러 명들이 함께 하는 것들이 보통의 일상이었지만, 지금은 함께 모이지 못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금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고립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많은 이동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이동되어졌었는데 지금 뉴스가 어떻습니까? 국경들이 봉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사람들이 이동하지 말고 집에서 머무르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전에는 스피드 시대에서 살아갔다고 하면 지금은 멈춤과 느림의 시대를 우리들이 맛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요즘에 어디 가서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또 큰 소리로 공공장소에서 이야기를 하면 또 사람들이 또 쳐다보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의 일상은 기침을 해도, 재채기를 하더라도, 또 큰 소리를 이야기하더라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일상에서 벗어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조용히 침묵하고 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수칙을 우리들이 철저히 따라서 전염병을 전파시키지 않는 것들,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요즘 예절이고요, 우리들이 따라야 할 규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은 지금 이 자리, 이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일상에서 벗어난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개인적으로 곰곰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오늘 읽은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시편 121편의 부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21편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성전,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당시에 종교적이고 또한 정치적, 경제적인 모든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중심 가운데도 가장 중심은 이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례 올라가게 되는데, 언제 올라가냐면 출애굽기 23장에 따르면 무교병의 절기,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 무교병은 6월절이라고 하고, 무교절은, 맥추절은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 이것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세절기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올라가는 과정이, 그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가는 과정이 어떤 사람들은 좀 가까운 거리에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며칠을 걸어가야 되는 그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어떤 여정이냐, 지형이 험난했기 때문에 낭떠러지도 앞에 놓여 있었고 또 구덩이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위험에 어떻게 보면 노출이 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가다 보면은 산짐승, 여러 가지 사나운 산짐승도 만날 수가 있게 되었고, 또 잘 보이지 않는 독을 가지고 있는 곤충들이나 이런 파충류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도 문제였습니다. 산에는 산적처럼 강도떼들이 지내고 있었고, 또 하나는 이방 우상을 숨기는 그 신전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이, 그 여정이 생명의 위협도 느끼게 되는 거고, 또한 여러 가지 유혹도 받으면서 올라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올라갈 수가 없었고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것을 노래하면서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로 쓰여 있는데, 이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집에서 출발하는 과정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예배드릴 때까지의 여정이 순차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의 말씀은 두 번째에 놓여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121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 가지 출발을 하다 보니까 출발할 때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라보는 게 뭐냐? 내가 바라봐야 될 저 산을 향해 걸어가는데 동시에 보이는 건 뭐냐? 또한 위협과 유혹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거기에서 믿음의 고백을 한 게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딱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순례의 여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도 보면 여러 가지 위협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유혹들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정말 하나님 온전히 잘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시편 121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여러 가지 위협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해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편 121편, 시편 기자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첫 번째로 외치는 소리가 그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내가 지금 산을 향해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니 거기엔 위협도 보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도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나의 도움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 나의 도움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이 다가올 때에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누가 도움의 손길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놓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기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지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학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지금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럴 때에 정말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21편의 기자는 곧바로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 고백이 시편 기자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다른 것은 지금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기자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또한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도 도와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바로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지키시는 이라고 합니다. 지키시는 분. 이 지키신다, 지킨다라는 뜻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샤마르. 샤마르라는 이 동사는 어떤 뜻이냐면 지킨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감시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보존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지킨다라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감시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보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함을 당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유심히 관찰하면서 지켜보는 것, 이것이 바로 샤마르,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지킨다라는 단어가 이 시편 121편 8절밖에 안 되는데 이 가운데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24시간 내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단어를 보면은 엄마와 아기의 관계가 생각이 떠오릅니다. 어떻습니까? 엄마들이 아기를 돌볼 때에 어떻게 돌보죠?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이 많이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내가 아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거의 눈을 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돌보는 거죠. 밥 먹을 때도 그렇습니다. 아이를 잠깐 뉘어놨다가 밥 먹을 때도 밥 먹는 데 집중하지 못하고 항상 관심은 아이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이요, 잘 스스로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누워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스스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엄마로서는요, 이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좀 걷기 시작을 합니다.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힘들어지죠. 계속 따라다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때로는 엄마랑 아이들 끈으로 묶어가지고 멀리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돌볼 때에, 그 아기들을 돌볼 때에 어떻습니까? 항상 계속해서 쳐다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에 바로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들은 어떻습니까? 잘 때도 있어요. 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야기는 뭡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좋은 날씨 가운데만 우리를 돌보시는 게 아닙니다. 보시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구름이 낄 때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먹구름이 낄 때도, 비가 내릴 때도, 바람이 불 때도, 눈이 내릴 때도, 폭풍과 몰아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 그때도 지켜보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금 세상에 여러 가지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는 내리고 있습니다. 직장이 지금 위태롭습니다. 이럴 때에 자녀의 직장도 염려가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5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지키십니까? 낮의 해, 밤의 달이 계속해서 내리질 때에 그것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바로 그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해가 비칠 때에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덮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해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해가 비칠 때는 따뜻하고 좋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해가 비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한여름에는 그 해가 땡땡 내리칠 때에 기온이 섭씨 45도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체감 그대로 햇빛을 받게 된다면 체온은 더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잘못하면 일사병에 걸려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기후였습니다. 그늘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덮어 보호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밤의 달은 어떻습니까? 밤은 기온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밤에는 또 춥습니다. 이 추위 속에서도 우리를 덮어주셔서 보호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합니까?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셔서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어떻게 지켜 보호하십니까? 그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덮어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덮어 보호해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 이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계속해서 거부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결국에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내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7번째 재앙이 바로 우박의 재앙이었는데, 우박이 내렸을 당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출애굽기 9장 25절과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곳 고센 땅은 우박이 없었다. 그 고센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고 있던 곳, 그곳이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박이 내린다 할지라도, 자연재해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보호해주시면 그런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의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치시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2장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를 딱 발라놓으면 그 집들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덮어주실 때에 그 천군 천사들이 그 집을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실 때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실 때에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혈의 손길로 그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덮어주시면 그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면 우리가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91편 4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뭐라고 합니까? 지금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떤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우리 캐나다 땅에도 지금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미국 땅에는 이미 10,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소식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금 넘어지고 있습니다. 엎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앙이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신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덮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혈의 손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길로 우리를 덮으시기 때문에 이 재앙이, 이 전염병이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저를 덮어주시고 여러분을 덮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덮어주시고 우리 카나다 광림교회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시편 121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어떻게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한순간만 지키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켜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것을 의지할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사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분이십니다. 1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아멘.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요, 개역개정 성경에서 보면은 산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쉬운 성경에 보면은 산들 복수를 쓰지요. 정확한 번역은 산들 복수가 맞습니다. 왜냐? 산이라고 하는 건 하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언어로 하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원래 원본에 보면 헤하림이라고 써 있습니다. 바로 산들입니다. 복수형으로 나와요.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봅니다. 저 산들은 뭘까요? 산 하나가 아닙니다. 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산은 바로 시온산이었겠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시온산이었겠죠. 그 산을 바라봤습니다. 그 산도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산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산에는 도적대가 있습니다. 도적대가 있는 산도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맹수들이 있는 그러한 산도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방 우상 산당이 있는, 신전이 있는 그런 산도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 이방 우상을 숨기는 그런 산당에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거기에는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여기 와서 이 신을 섬기면 잘 될 거야, 풍요로워질 거야, 이런 유혹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 유혹이 있는 그 산들도 분명히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산들 가운데에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한 우리들,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 바라보면, 우리 염려하게 만드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들은 두려움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를 살아가면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눈에 띄었던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사였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15일, 바로 지난 주일이죠, 그날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트윗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국말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3월 15일 주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미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을 구해왔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누구나 모두가 믿음으로 기도에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친미주의자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 기도의 날, 이것을 통해서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하구나,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은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을 구해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보호와 능력을 우리들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911 긴급 중보기도 요청서를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이것을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지금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무너져 내린 것뿐만 아니라 예배가 무너져 내리고 있고,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고, 사람들의 관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고, 온통 온 세상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시며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같이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려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정말 세상이 우리의 일상에서 벗어나 정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많은 사람들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히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에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텐데,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도우심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도우심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 아버지 하나님,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여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힘겨운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에 어긋나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옆에서는 천명이 쓰러져가고 만명이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의 아버지 하나님 어디입니까?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대응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우심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 주님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이 시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 세상 것들을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아버지를 나올까 함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생명 만나러 살갈 때에 우리 연산전적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를 다른 것 바라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눈을 지켜주시고, 한순간 또 눈 떼지 않는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되어 주시는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과는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시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그 아님 보고 아버지 나가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를 내셨던 것처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악으로부터 아버지 안전케 해주십니다. 하나님 창조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덮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로 전파로 전율부터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녕한 하늘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한가정 한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덮어주시옵소서. 이 땅을 덮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하나님을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 역사에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도와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만을 바라보 나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우시는 주님 하나님을 여기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든지 어느 곳에 저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기도 들어주신 하나님 우리들의 어디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응급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저 창문도 찾을 수 있는 우리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바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리를 하나님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 온전히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동안의 어려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응답을 줄 믿습니다. 응답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지 할렐루야 온전히 하나님 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일상을 살아갔던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해답을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환난과 시험이 다가올 때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도우심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가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 외치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그늘로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의 손길로 덮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덮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을 주의 보혈 그늘로 아버지 하나님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나다 광림교회를 하나님께서 덮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이 땅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쓰러져 가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여러 지혜 강선으로 비춰주셔서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무너진 것인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정치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케 되는 날이 하루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드릴 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이때가 바로 주님께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 하나님께서 값지게 세워주신 우리 가나다 광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